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는 감동받은 게 이 교회 그 데이비드 드레이크 사제가 여기 기껏 40명 되는 교회를 몇 년 만에 이렇게 뭐 최소한 출석 인원만 주일날 600명 뭐 등록된 거 다 따지고 하면 1000명이 넘게 하는데 그분의 삶에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젊으셔요. 젊을 때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며칠 전에 수술을 했는데 어디 수술을 한 거냐? 그러니까 눈 수술했대요. 어. 근데 그 오른쪽 눈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왼쪽 눈으로만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수술하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안 보이는 눈으로 어떻게 이 교회에서 그 지난주에 그 시나드 우리 교구 전체 그 의회 연중 정기 총회를 했는데 어떻게 그 안 보이면서도 그 총회를 다 사회를 보고 어 이제 이 교회가 그 호스트가 됐으니까 그 좋은 음식을 그 많은 그 뭐 한 500명 정도 온 사람들 다 제공하고 정말 은혜롭게 3일을 보내게 했는데 그 사제들하고 각 교회 그 신자회장, 사제회장들 온 한 500명 되는 한 150개 교회 되는 그 행사를 우리 요쪽 그 대서양 미드 아틀란틱 다이오세스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 눈이 안 보이고 수술하고 그런데도 하니까 그 대답에서 진솔함이 느껴졌어요.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뭐냐면, I love Jesus.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눈 안 보이는 거, 수술해서 어떻게 된 거, 이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 다 했다는 거, 수술하고 안 보이는 눈으로. 그분이 뭐 한 20여 년 전에 20년도 넘었게 한 25년 전쯤 사우스 캐롤라이나인지 노스 캐롤라이나인지 거기서 조그만 교회를 몇십 명 안 나오는 교회를 몇천 명으로 성장시키고 그 당시 그 봉급을 수고하셨다고 봉급이 식스피기어라 그러나요? 10만 불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나는 이러려고 사제된 거 아니다 하고 거기를 딴 사람한테 물려주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또 선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딱 돌아올 때 마침 이 교회 사제가 필요해서 일로 오셔서 또 그런 건데 그 딸도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대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걸 할 수 있나? I love Jesus라는 겁니다. 자기 걱정도 건강도 이런 거 모든 거 위에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에 생활에 배 있는 거예요. 아프든 말든.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을 대하면 귀한 분을 귀하게 대하면 그만치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대하면 하나님께 그만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정성껏 감사할수록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감사할수록 그 돌려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수억 배가 넘을 겁니다. 이 나라가 조지 워싱턴이요. 1789년에 추수감사 그러니까 이 11월 26일을 국가적인 추수감사절 및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이요.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로부터 약 한 70여 년이 지나가지고 1863년에 뭐 정확하게 하면 72년이 지난 거겠죠. 그 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연례 공휴일로
정착시켰습니다. 추수감사절로 공휴일로. 그래서 전 이 휴일로 정한 분을 제일 아주 좋아해요. 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1년에 그러니까 링컨이 공휴일 정하고 난 다음에 한 대충 이제 80년 정확하게 말하면 한 78년 지난 후에 넷째 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확정하는 법원에 서명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대통령들이 나서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공휴일로 정하고 국가의 연례 아주 기도의 날로 감사의 날로 법을 정하고 서명한다는 거. 지도자가 그러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 축복하십니다. 앞날이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지도자부터 이렇게 그냥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니까.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천지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죠. 애기들도 귀하지만 어쩜 그 곤충들도 사자도 코끼리도 아름다운 꽃도 얼마나 뭐 수양버들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양자를 만드신 하나님, 양자 역학을 그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지금부터 저는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이지만 100년 된 책에 그 부의 비밀, 부자의 비밀이란 책을 그 원래 이름 The Science of Getting Rich, 부자가 되는 그 돈 버는 그 과학이란 책을 쓴 윌러스 워틀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될 사람이다. 이 부자가 되는 비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예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꿈꾸라는 거예요. 꿈꾸고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는 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꿈꾸고 간청하며 받은 줄 알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의견으로는 정말 부자가 될 사람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것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번 감사할 제목들 잠시 한 1분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가족이건 직업이건 건강이건 능력이건 만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할 것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스러운 사람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마운 사람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1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만약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만약 그때 어떤 사건이 1년 동안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어떤 분들은 어느 고속도로 가다가 어떤 차가 꽉 지나왔는데 진짜 부딪힐 뻔했는데 막 그 피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때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지난 1년 동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만약 안 일어났었으면 그 좋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잠시 묵상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들 1년 동안 많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나이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지난 1년간 이루어 주신 엄청 아름답고 좋은 일들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의 축복들 한번 감사에는 어떤 축복이 따르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건강이라는 축복의 통로, 기적이라는 축복의 통로, 문제 해결이라는 축복의 통로, 앞날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라는 그 축복의 통로가 감사입니다. 하나하나 나눠보면 감사는 병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막 불행하고 나쁜 것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다가와서는 안 될 일이 다가온대요. 자꾸. 근데 감사하면 미리 나쁜 것들을 병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몸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그 온갖 나쁜 병들을 막아줄 뿐 아니라 암세포까지 내추럴 킬러가 찾아가서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요. 이 내추럴 킬러 세포는 그 자연 면역력인데 그 세포는 인간의 감정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 막 내추럴 킬러 세포가 그냥 막 활성화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찾아서 가서 구멍을 뚫어버린대요. 그리고는 암세포를 죽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 많은 것들은 감사가 주는 축복, 이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이거는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이 열립니다. 또 국민일보에 나온 스토리에는 교통사고로 딸이 2년째 혼수 상태가 되었는데 마음속에 감사 기도를 하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돼서 차에 그 차 몰고 가다가 휠 있죠. 이거 우리로 말하면 운전대 핸들 이걸 잡고 울면서 그냥 억지로 감사 기도를 하고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딸이 2년 만에 아빠 내가 여기 왜 와 있어? 하고 깨어나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세 번째로 감사는 재앙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리킬라라는 그 광풍 그냥 그 돌풍,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15일째 그 광풍의 그 해류에 그 표류하면서 파도와 그 폭풍에 표류하면서 15일째 물도 못 먹었고 음식도 2주하고 하루를 15일을 굶고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고 바오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고 믿고 감사하고 먹으니까 276명이 모두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역대기하 20장에도 그 적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오는데 모압족, 암몬족, 세일산족 그때 그냥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군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맨 앞에다가 성가대를 그냥 귀한 성가대 복장을 입혀서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손써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자비 크시다고 전쟁하는 군대가 맨 앞에 성가대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가지고 적들이 자기끼리 다 죽이고, 그래서 거기서 전리품을 그냥 전쟁을 할 필요 없고 피를 흘릴 필요 없고 그냥 그 여호사밧 왕 시절입니다. 그냥 전리품을 죽고 그 적군들이 그 두고 죽은 것들 가축, 식량, 뭐 말, 뭐 이거 뭐죠? 그 마차, 뭐 엄청난 창, 방패, 칼, 뭐 3일간을 쉬지 않고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주웠다 그러는데 죽은 게 아니라 주웠대요. 3일간. 그렇게 하고 4일째 되는 날 찬양을 계곡에 모여서 찬양을 해서 그 계곡 이름을 찬양 계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하셔서 그런 아무리 주워도 계속 주워야 될 것이 나오는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앞날을 축복으로 이끕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거룩한 감사절기를 기쁨으로 드릴 때 자손을 축복하시고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는요, 자기의 그 지경만 넓혀지고 자기의 장막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며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합니다. 이 나라에 청교도 102명이 와서 첫해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반이 죽었어요. 그런 슬픈 상황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았고 먹을 것이 있었고 그리고 추수를 할 수 있었고 내 새끼,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를 지켰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후손들이 인비국 땅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쿡이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거의 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들에게 앞날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그 나셔널 일본 회사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외국에 수출할 때 파나소닉, 우리 파나소닉 그 전자제품 많죠.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수출하는데 이분이 나셔널의 그 창업자입니다. 그분은 가난했고 몸이 아주 약했고 학력이 나빴습니다. 자기는 그걸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분 장로교 신자예요. 뭐라냐면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 길을 찾았고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몸이 약했기에 몸을 귀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 남들은 저주라 그럴 수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전 세계 20대 가부에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 정성으로 준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 미사준 바치는 헌금은 클럽에 나오는 회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헌금이나 추수감사절 이럴 때 바치는 제물을 보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높은 분께, 귀하신 분께 드리는 것이기에 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감사제물을 야훼에게 잡아 바칠 경우에도 그의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가 바치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정성을 보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대충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가볍게 본 거 아닌가?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지는 않는가? 만약 내가 이것을 대통령한테 선물로 줬다면 내가 뭔 소리를 들을까?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입니다. 그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잘 된다, 좋다, 앞날이 잘 된다, 뭐 축복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행동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모든 감사에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감사 제사에는 예물 없는 감사 제물은 예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아무도 빈손으로 야훼의 얼굴을 뵈러 오면 안 된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아무도 빈손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참 물질을 정성껏 준비해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것은 구약의 그 감사절은 그 3대 절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이 그 초막절에 감사할 때도 하여튼 3대 절기일 때 주님 앞에 나올 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봉급이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정성껏 바치기 전에는 그 계좌에서 아무것도 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부를 주셨는데 그것 중에 이거 모든 것은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바친 게 헌금인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나서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셔서 참 잘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감사는 첫 번째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고 바치는 거고 두 번째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나환자 10명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왔죠. 사실은 그 나환자들은 바위굴 속에 살고 돌 뒤에 숨어 살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몸은 아프고 그렇게 외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앞날은 막막합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앞날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춥고 서럽고 아프고 배고프고 그러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던 그들인데 그들이 병이 났어요.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러면 났으면 빨리 보고 싶었던 가족들, 자식이 노예로 팔려갔나? 굶어 죽어가고 있나? 이런 걱정해서 이제 그냥 났으니까 빨리 그리운 가족들 찾아가서 안아보고 싶을 텐데 이 사마리아 신자, 그 사마리아 나환자는 낳고 나니까 예수님께 먼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것을 1순위로 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감사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런데 여기서 살렸다는 것은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쫓아와서 딴 거 좀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 넙죽절하고 감사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사로 살아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막 지쳐서
가다가 돌아가다가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식사 감사 기도를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때에도 곧 고통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지만 감사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부활로 되살아나시지 않습니까? 감사 기도는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과부가 찾아왔는데 집에 기름 한 병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릇을 되도록 많이 가져다 준비하여라. 그릇을 많이 가져다 준비하여라. 근데 나중에 은혜 받으니까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릇마다 가득 그냥 기름이 차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래서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빚도 다 갚고 했는데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면 더 많이 준비할수록 기름은 더 많이 부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처럼.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건 뭐냐?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간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거 잘난 체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고 꼭 감춰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왜냐? 그건 잘난 체가 아니에요. 그 간증하는 걸 잘난 체로 보는 눈이 이상한 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는 시편에 분명히 나와요. 105편 1절에 그 장하신 일들을 만방에 알려라 했어요. 그 다음에 외경에 그 토비트 12장 6절에 보면 그냥 토비트와 토비야 그 많은 그 아주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소망을 이루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 라파엘 천사가 이제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천사 라파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존중히 여겨서 만민에게 분명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라파엘 천사가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간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감사한 내용으로 자기가 나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하는 거를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물질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는 거.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감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축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큰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